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 내리는 겨울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에서 살게 되었죠. 여러분들 중에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매사추세츠주는 또 뉴햄스도 계시죠. 뉴잉글랜드 땅에서 살게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조차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왔을 때, 워싱턴까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생각지도 않은데 뉴욕에서 사회 가게 되었고, 뉴욕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원래 대한민국에서 남쪽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좀 추위에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좀 더 남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뉴잉글랜드로 올라가라고 하시니 뉴잉글랜드로 왔는데요. 제가 뉴잉글랜드 와서 생각지도 않은 하나의 즐거움, 복을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예기치 않게 love surprised by God이라고 합니까? 자, 가을이 참 이쁠 것이다. 뉴잉글랜드 땅은. 자, 그런데 겨울에 우리가 눈이 와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눈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양옆에 눈으로 인해서 마치 소박이라도 맞은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눈이 산들을 숲을 덮은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매혹적인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는 눈길을 달리면서 이거 참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아름다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차에서 조심스럽게 신호등 앞에서 유튜브를 켜서 이 비발디의 겨울 부분을 제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참 우리가 때로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바쁘지만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주시는 그 사랑,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A Good Samaritan 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마태의 매력, 마가복음을 공부하면 마가 특유의 매력, 요한은 요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참 잘 사용하신다. 너무도 그 개성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새록 느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속사를, 영혼의 속사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데 참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나름대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식적으로는 그게 대해서 familiar with,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하는 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모순이냐 하면, 이 질문이 왜 contradiction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엇을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접점을 만들어낼 수 없는, 항상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영생은 구원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건데 그 영생은 only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뭔가 다른 박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해서 그게 웨이지로 싹스로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적으로 free gift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이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 선생이 묻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 자체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지식의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까? 이 율법 교사는 모든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죠.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너 율법 어떻게 해석해? 율법 선생이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율법을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득실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죽게 된 나를,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다 사랑했을 때에 내가 손해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은, 율법 교사는 바로 성경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자, 말씀과 삶이, 다시 말하면 삶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미 없다, 무용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생과 관련된 거, 영생이란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생은 자,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프리 기프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자, 그러나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쪽에 초점, 방점을 두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 할수록 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반응을 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데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하형록 회장님 또는 하형록 목사님에 대한 그 유튜브 파일을, 비디오 클립을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12살입니까? 12살에 이렇게 미국에 가족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부산의 용호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용호동은 나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병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이렇게 목회자가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교 졸업반이었던 그 하형록 회장의 아버지가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용호동으로 나가면은 많은 사람부터 놀림도 당하고 또 그 학교로 초등학교 오고 가고 중학교 오고 가는 그 길에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친구들도 많아서 머리가 항상 깨어지고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아주 가난할 때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는데 특별히 가난한 마을 중에서도 더 가난한 부산 용호동 그 한센병이 모여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게 방문하게 됐는데, 몇 달 머무는 동안에 그 하영록 목사님 가정에서 이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참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데 자녀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자녀들의 교육이 참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방문을 마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가지 않겠느냐, 미국에서 한번 목회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대학 총장님도 오셨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로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12살이었던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자,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생활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필라에 있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죠. 유펜이라고 하는 학교,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아주 20대에 회사에서 굉장히 탑 매니지먼트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 고속도로 중앙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옮겨졌는데 결과가 뭐였냐면은 심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심장 근육에서 펌프질을 해야지 이게 온몸에 피를 순환시킬 수 있는데 심장 근육이 다 망가져서 이렇게 힘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3개월 만인가 몇 개월 만에요. 이제 심장을 이식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심장이 너무도 안 좋은 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심장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심장이 너무도 이제 누워 있는데 이렇게 그 심장이 좋지 않은 거라서 2번의 기회를 이제 미국에서 주는데 원래 2번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3번째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번째 이제 심장 이식을 받고 이제 좋은 심장이 나타났다고 해서 3일 후에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는데 옆방에 한 젊은 아가씨인가요? 그 아가씨가 이렇게 지금 얼마 빨리 심장을 이식 안 하면은 이제 뭐 며칠 만에 안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분이 이제 고신청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해서만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가슴을 찔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옆방에 그 사람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내가 얼마 동안 한 달 안에 그걸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판인데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심장을 이제 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심장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저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피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나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고백처럼 한 뼘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난 사역지에서 몇 곳을 이렇게 거쳐왔는데 이제 뭐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건강하게 계셨던 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뼘 같다, 저녁 안개와 같다, 저녁 연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는데 그냥 이것을 흘러보내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너무도 많은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소심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가 많았고, 제 동료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마다 노숙자에게 점심을 주는 그런 담당 목사였습니다. 몇 가지 부서를 맡는데 한 사람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연배도 좀 높고 하니까 저를 또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월요일에 잠시 말씀을 전해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제가 그 노숙자들 앞에 서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든 마음이 부담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들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나름대로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는 이제 뉴욕에서 7년을 사역하게 되는데 한 6년, 7년을 장애우들이나 노인들을 제가 매주 라이드를 하는 그런 이제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순종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게 참 지나고 보니 얼마나 은혜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급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율법 교사처럼. 그런데 이들은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믿음인데, 자, 이런 끝의 직분이나 지식이 믿음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물론 이분들이 핑계할 수 있는 게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이웃의 범위와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 참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여러 가지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보다 특별히 못하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지만 그 직분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 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돌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일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에 하루에 얼마를 법니까? 그 이틀 버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병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볼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네. 나와 다른 사람인데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와 원수지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어떠한 경계도 없이 그냥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느냐? 적어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자, 내가 바로 강도를 만난 사람이다. 내가 저기에 누워있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람이다. 나다라는 그 의식이 그 생각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다윗과 붓솔 시냇가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시글락 공동체가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있었던 시글락 공동체가 완전히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윗과 그 남자들이 블레셋 왕 앞에 간 사이에 그냥 아말렉이 습격을 해서 부녀자들 다 데리고 가고 다 그냥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와 자기 처자식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윗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궁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자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어디가 어디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600명이 이제 남자 600명이 떠나는데요. 자, 이제 막 블레셋의 그 아기서 왕 앞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습니다. 600명 중에서 400명은 계속 가겠다는데 200명은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솔 시냇가 앞에서 그들이 쉬겠다는 거예요. 쉬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쉬라고 합니다. 왜요? 다윗은 지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도망가다가 지치고 허기지고 그냥 잠이 쏟아지는데도 잠도 못 자고 아픔을 경험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의 마음을 다윗은 특별한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쉬라고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다윗의 사람 몇 사람이 거기에 거의 죽은 것 같은 한 소년이 엎드러져 있는, 숨을 쉬는지 못 쉬는지 엎드러져 있는 그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 소년을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먹이고 마시게 하고 좋은 것을 다 줍니다. 야, 이거 딱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살리고 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단 살리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은 나라의 왕이 또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어쩌면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그 존재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존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자, 나를 버렸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 소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았고 전리품마저도 많이 건졌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동일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내가 바로 애굽 소년과 같은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했다. 나도 버림을 받아서 나도 아파서 쓰러졌고 나도 피곤했고 나도 고달픈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계산이 서지 않는 지금 급한데 가는 길을 중단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 소년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가 예수가 너희를 죽었을 때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느냐? 바로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내가 죽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흑암의 세력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었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물었을 때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정말 향기롭지 못한 이름인데 내 입에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은 담기도 싫은데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기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은 다윗과 같이 정말 너희가 나도 바로 그 신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 때에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한 뼘의 인생인데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삶과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